120세까지 150세까지 뭐 무드세가는 800세를 넘게 살았는데,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돼요. 건강하게 살면 되니까. 하여튼 이제 저희 교회 4대까지 있어요. 4대 감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4대가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5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청량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여전도 1남전들은 다 어르신들이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고, 또 행여 중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지난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니까 어느 교회에서 섬겼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게 보시고 또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유 목사님 이제는 내 사명 다 했습니다. 이게 사명 당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1여전도 1남전도만 따라서 합시다. 사명은 지금부터다. 아싸 참말이요. 그렇죠? 정말 참말이에요. 사명은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 아프더라도 입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또 입이 잘 벌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건 또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중심으로 늘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부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동역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다가 또 이 어른들의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학생들, 청년들, 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 다음에 후배 권사님들 보면,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엉덩이 톡톡톡 두드려주면, 그죠? 제가 그냥 권사님들한테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면 미트에 걸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아이고 잘했어 이러면 미트에 절대 안 걸려.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고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주의 일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거기는요 딱 주방을 맡고 계신 권사님이 딱 중심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주방을 절대 못 건들게 안 돼요. 그래갖고 주방 때문에 난타전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또 많이 양보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파상에 보게 되면 목걸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담이 정말 그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는 가난한데 그래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할까봐 그래서 아주 비싼 목걸이를 하나 빌려 갖고 갔습니다. 빌려 갖고 갔는데 하여튼 뭐 잔치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축제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자기 재산 다 팔고 돈을 빌려다가 그리고선 그 목걸이, 비슷한 목걸이를 사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0년 동안이나 그걸 빚을 갚기 위해서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 전에 그렇게 구웠던 얼굴들이 10년 동안 고생을 하니까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결국에 10년 동안 애써서 다 갚았어요. 다 갚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빌려줬던 사람도 진짜를 빌려준 게 아니라 가짜를 빌려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무파상의 목걸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인생을 여지껏 뭐예요? 헛산 거예요. 헛산 거.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를 진짜처럼 믿고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지금 뭐 사는 것도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또 사역하고 도왔는데 또 몸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기억하시고 그 세월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1여전도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른들을 잘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선배, 어떤지 선배들은 잘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선배들이 있으니까 선배들 이야기도 막 잘 들으시고 선배가 그냥 새카만 후배가 선배 앞에서 큰 소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뭐 손짓을 막 이렇게 한다든가 어차피 손짓을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컵으로 한테 찔러주고 싶어. 저도 잘 못되죠, 그죠? 어떻게 후배가 선배한테 이래 말도 안 되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속으로는 그냥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가서 그냥 컵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차마 목사라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뭐냐면 서로가 이 어른들 그 다음에 또 위에 계신 분들 잘 지켜줄 도리가 있으면 잘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친할수록 또 서로 관계가 좋을수록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자루라는 말 많이 아시죠? 그죠? 자루가 뭐예요? 한 자루, 두 자루, 그 다음에 빗자루, 그 다음에 또 총할 때 한 자루 총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루는 결코 세울 수 없다. 빈 자루는 결코 세울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얘기할까요? 영어도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빈 자루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 빈 자루는 세워져야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쌀푸대를 닦은 자루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빈자루로 그걸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져 안 세워져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대를 두어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세우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그냥 빈자루가 그대로 세워지려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절대 안 세워져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모래가 들어가든지 쌀이 들어가든지 그래야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너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 그러니까 네 창자를, 너의 창자를 에스겔서만에 본 것 같은데 너의 창자를 말씀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창자를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속을 빈 껍데기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두면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 안에 뭔가 채워지면 빈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나 연세 주셔도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면 우리는 올곧게 설 수 있어.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허리가 자꾸 꼬부장해지면 말씀으로 세우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우리라. 그래 말씀 자꾸 읽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 마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 자의식으로 빈 마음이 되어져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자, 욕심을 비우자. 그런데 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고 그냥 빈자리가 되어버리면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세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연세가 있더라도 우리는 올곧게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그레데 사람이라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도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이제 디도서를 보고 저번 주까지 디도서를 봤는데 이 그레데 지역은요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이 횡행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디도를 보내면서 그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타락한 땅에 들어가서 같이 타락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가리키라고 한 내용이 바로 디도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참 많이 타락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청년들 보면 세상이 어때? 정말 살기가 좋은 세상인가? 요즘에는 어떤 청년들이 아직까지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헬조선이다. 헬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탈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나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헬조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타락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자꾸 올라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자꾸 젊은 아가씨가 나를 보고 손주 같은 아이가 나를 보고 친구하자 그러네. 친구하자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겠지. 목사님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자꾸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오빠 친구하자 이런 세대가 지금 돼요.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돌아보게 되면 타락한 매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레네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세월을 살게 되고 타락한 도시이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다음에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월 속에서 타락한 세월 속에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에는 윤리적 도덕적에서 타락하더라도 거기서 회복할 수 있고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적 제도 장치를 많이 만들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당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또 몰카 이런 시대에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많은 어떤 제도적인 것들, 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는 근본적으로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만들어놔도 또다시 인간은 그것도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죄 속에 다시 파고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도 타락하게 되고 사회도 타락하게 되고 삶도 타락하게 되고 어쩔 때는 청년들의 삶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신앙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지킬 것인가 그 이야기를 디도서에는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건장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떤 중년의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해야 결국에는 타락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타락에서 인간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삶을 살자. 타락과 거짓된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자, 다시 9절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장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는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 타락한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가 가난하든 부유했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여 기쁘게 여기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식성을 그대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9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삶으로 인해서 누구의 교훈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교훈이 온 세상에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데 도대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할렐루야. 목소리가 걸걸해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열심히 드려도 은혜가 충만하죠. 기도 열심히 해도 은혜가 충만하죠.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내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다, 어느 순간에 은혜 떨어지는 거,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목사님 부흥회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작정기도를 합니다. 작정기도할 때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그 작정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는 세상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날마다 되뇌면서 살아가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너무 자기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아시리아가 망했습니까? 바벨은 왜 망했나요? 애굽이 왜 망했나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리아는 참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여러분 니느웨 생각하면 누구예요? 네?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 명령 받아서 니느웨로 가려다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을 잘못 갔어. 그렇죠? 딴 지역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으니까 다시스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 이게 다시스예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믿거나 말거나. 네? 다시스 이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왕이면 다시 보호했으면 좋겠어. 문제는 뭐냐면 그가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 그 민족이 너무 잔인한 민족. 아시리아에 대한 여러분 문헌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요.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하도 잔인한 민족이라 나중에는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분풀이를 하니까 아예 답을 붙여도 안 남았다 그래요.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 드렸나요? 사람을 잡아다가 오늘 그 이북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징그럽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더 악한 게 뭐냐면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다가 얼굴에 이 칼을 듭니다. 포를 떠요. 그리고 그걸 뭐에 쓰냐면 자기 집 우리로 얘기하면 벽지로 쓰는 거야. 창호지 같은 걸로 쓰는 거야.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거든. 사람을 태우면 뼈만 남아요. 이제 그죠? 제일 처음에 몸이 다 타잖아요. 그죠? 뼈 남으면 그것 가지고서 뭐를 세우냐면 자기 집 울타리로 세웠던 이런 민족이 니느웨예요. 근데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가서 회개하라 이랬다고 하면 잡혀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껍데기 다 벗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라들면 가겠어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그것 가라들면 못 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가라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갈 자신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전 갈 자신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이미 계절 다 마련해 주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왕부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요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죄인이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동물들한테까지도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죄를 뒤집어서 회개시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일순간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삶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 받으면,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어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 것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적으로 더하고 신중하고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그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오랜만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 선배를 만나서, 그때 우리가 교사였어요. 그분인데 교사였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만났어요. 한 10여 년 전이죠. 그 형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내가 처음 본 형수님이 아니야. 그 형수님은 뚱뚱했거든. 이 여자는 날씬해. 그래서 고민스러웠어요. 살을 뺐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두 번째, 지금 장로님 되셨더라. 두 번째. 그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교회 집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더 있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속으로 그래서,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정욕을 버린다라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려요. 아멘. 아멘. 은혜 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세상 정욕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인간은 스스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세상 정욕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다.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은혜가 영원하려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제일 큰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출세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야 될 나라.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세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쇼펜하우어죠. 그죠?
옛날 철학 시간 때 배웠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축복은 자살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야? 자살이다. 자살해서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기는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높은 울타리를 만들고요, 개를 풀어 키워서 도둑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권총을 차고 다녔어요. 자기를 죽으려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권총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할까. 이게 참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인생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이 세상의 소망은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낙심해도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나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니까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무엇이 넘쳐납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아멘.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현실의 아픔을 이겨나가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멘.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다 뭐 할 거예요? 윤철희 집사님, 돈 들어오면 뭐 할 거야? 맨날 세계에 온 거 여행만. 나머지는 다 좋은 일로 쓸 줄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어떻다?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 나팔 소리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쫙 열려지고, 그전에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쫙 임하기 시작하더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쫙 들려주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쫙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에 쫙 이 땅에 재림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결국에는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 계속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어떤 삶이에요? 은혜 받은 삶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인상 친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타락한 그레데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참 많습니다. 한번 그 디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 다음에 나이 든 남자, 나이
여자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것의 아름다운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국가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혹시 찬양 있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